제가 얼마 전에 왔다가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와서 그런지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요.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종교개혁과 선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연구 중입니다. 신학을 저는 한국에서 9년을 했습니다. 대학 과정을 4년을 하고 대학원도 3년을 하고 그 위에 또 대학원을 2년을 하고 그래서 9년을 했는데,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배웠을 때하고 지금 현장에 와서 프랑스 땅에서 종교개혁을 배우면서 또 새롭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개혁이 아니고 사회를 개혁하고 유럽의 역사를 개혁해서 전 세계를 새롭게 했던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종교개혁을 중세 말기의 새벽을 여는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었다라고 적절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우리는 프랑스 땅에 있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장 깔방, 깔방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참 깔방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근데 깔방이 누구예요? 이런 분이 혹 있었는데 이 자리는 없길 바랍니다. 깔방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칼빈입니다. 깔방은 20대에 이미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아영 출신인데 파리로 일찍 한 10대 초반에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는 지금의 소르본 바로 곁에 있는 그 빵떼옹 그 옆에 전체가 최고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대학가였는데 거기에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공부하는 코스를 그대로 다 밟아갑니다. 준비 과정을 시작해서 또 교양 과정, 그리고는 또 당대 최고의 법률학자들이 공부를 하던 오훌레항으로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오훌레항 대학에는 당대 최고의 법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만 쫙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새로운 이태리로부터 로마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고 해서 부주로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파리가 아닌 떨어진 곳에서 출발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이미 20대, 나이가 20대 될 때 이미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최고의 인문주의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 깔방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앞으로 자기에게 예정된 그 당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가던 모든 보장된 코스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 교회를 대항해서 개혁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표현은 내 심장을 들여 주님께 제물로 드리나이다. 자기 심장을 손에, 심장 가운데 손을 넣은 그 문장이 장 깔방의 영원한 평생의 문장이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청년을 세상의 모든 출세할 수 있고 보장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평생을 내외적으로 깔방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 많이 받고 살았더라가 아니고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가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54세의 나이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고 맙니다. 복음의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생애를 스스로 살아가게 만드는가?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신흥 자본가들은, 깨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 로마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그들을 박해하고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위그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데 그들은 개종만 하면, 포기하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20만 이상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위대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위대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프랑스의 역사 속에서 이때 한 가족이 아니라 20만이 넘는 엄청난 한 부대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대인원들이 신앙 하나 때문에 이동해 갑니다. 어떻게,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망명의 길을,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만들었을까? 오늘 저는 이 갤방의 삶과 위그노들의 삶과 이런 것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또한 새로운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4가지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 얘기합니다. 첫째는 17절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능력, 그것은 뭘까요? 복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 이거는 능력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공덕사상입니다. 공덕사상이라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공덕을 쌓아야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인협동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우리가 또 쌓아가는 공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신인협동설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질 않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죄가 사해지기는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우리의 죄는 교회에 와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의 미사에서 참여함으로써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지금 시작했지만은 마지막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미사에 참여해야 하고,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종부성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신부가 와서 또 성례를 해야만이 비로소 그때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아직 불확실해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늘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그 종부성사를 받기 전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갤방은 20대에 사회적으로도 또 그렇게 엘리트가 되었지만은 또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그런 신앙이었어요. 사실은
공적으로 꺄방은 이미 규회였습니다. 규회가 뭡니까? 주임 사제예요. 물론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 설명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꺄방은 예비 사제였고 또 공식 타이틀은 사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캐톨릭에서 가르쳐주는 구원 교리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학생으로서 살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 역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평신도가 아니라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 심지어 자면서까지도 수도를 합니다. 수도원에서 구별된 가운데 얼마나 정진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으며,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하고 선행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까지 수없이 이 구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때가 되매 루터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덕이 아니라, 성인들의 공덕이 아니라, 내가 쌓아야 하는 그 공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사실, 하나님의 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노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리가 바로 전 유럽을 새롭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이 노라는 말이 유럽을 이렇게 세계를 바꾸리라.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루터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를 그렇게 새롭게 바꿔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은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다신교 국가입니다. 절에도 가고, 심지어 교인들은 교회도 오지만은 또 바위 위에 밥도 넣고 기도도 하고 다양하게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하나님을 알 때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모두에게 종교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 종교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종교를 가져야 되겠는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하나는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전도하면은 예수님도 좋다고 그래요. 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신이 여기도 좋고 저기도 많고 저기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상도에 사는 천주교인에게 물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경상도 말로 하마 구원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벌써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하마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교회 성당 몇 년 다녔습니까? 20년밖에 안 다녔는데요. 20년을 다녀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종류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교리가 바로 연옥교리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못해도 열심히 살다가 노력을 했는데 천국은 못 간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후대가 공덕을 쌓으면은 그 영혼이 천국을 간다. 성경에 없는 교리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야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이죠. 그들은 모두가 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연옥교리라는 것은 하나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가짜 복음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사라 윤회 뭡니까? 끊임없이 죽어도 윤회하는 겁니다. 삼사라는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윤회하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하게. 93년에 작고한 성철 스님이 유명한 법어를 던졌습니다.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참 심오한 말이죠. 물론 고대로부터 온 그 말을 또 재해석한 것이지만은, 산은 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보이는 것이 다 아니다 부정하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참 불교의 이 법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고 심오하고 뭔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심오함을 줍니다. 그것이 불교의 매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 참 구원은 희미하지만은, 참 구원은 우리 속에, 내 속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 살아 계시고, 그건 철학적으로, 심지어는 신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증명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고, 오랫동안 돌을 닦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한 그 순간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듯이 우리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을 받고, 육신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이 구원받음으로 통하여서 정신도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구원을 받고 사회도 구원을 받고, 총체적으로 심지어는 로마서에 나오는 자연 만물까지도, 탄식하던 자연 만물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교회에 잡아놓고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죽으면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노력하고 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우리 노틀담 성당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놨습니까? 노틀담뿐만 아니에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습니까?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구원의 문제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현세적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가 있다.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가정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어떤 때는 보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 말도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의 빚이라는 얘기는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사랑. 그 사랑 외에는, 그 빚 외에는 이 세상에서는 빚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꺄방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을 볼 때 마음속에 연민과 분노가 차올랐어요. 수도원에 갇혀서 일평생 수도 생활을 하는데 그 수도사들의 삶에 자유가 없는 것이,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모양은 이러저러한 모양이 다르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구원해 주셔서 복음의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자기는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본 거예요. 루터처럼. 그런 사람들이, 허덕이는 사람들이 꺄방의 눈에, 젊은 20대 청년, 그 청년의 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참된 경건의 맛과 지식을 약간 맛본 후 나는 즉시 발전하고자 하는 커다란 욕망으로 너무나 불타올라. 이때 꺄방은 20대에 부우주에서 공부하던 법대생이었어요.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다가 회심을 했는데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도 은혜를 받게 되면은 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꺄방이 바로 이런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다른 학문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전공은 버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것에 보다 느슨하게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도 놀라게 한 것은 순수 교리의 열망을 가진 자들이 배우고자 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제 막 시작했음에도 말입니다. 꺄방 자신의 표현이에요. 자기도 놀라운 것이에요. 이때 꺄방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20대 나이. 20대 청년이, 우리 중에 20대 청년들 많이 있죠? 예. 그 청년을 향해서 복음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갈증을 가졌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꺄방은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전도하러 다닙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가서 강의하던 때였는데, 심지어는 그 강의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도사들이 복음으로 회심하는 겁니다. 꺄방의 강단도 부우주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꺄방이 복음을 전했다는 강단도 있고, 꺄방이 또 수작을 가리키면서 수도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어거스틴 수도원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인근 마을에 밤에는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가는 그 마을이 리니에라는 마을인데 그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 대한 그 다리 이름이 깔방의 다리예요. 이름이. 부호주에는 당시에 프랑수와 프르메르, 프랑스와 1세가 왕이었는데 그 누이 동생이 복음주의로 돌아섰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열의를 가졌고 전도하며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기 때문에 깔방의 이런 시작과 또 이 마가레트 앙굴렘의 그런 열정을 통해서 부호주는 순식간에 개신교회로 다 돌아왔습니다. 누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수도 원장님이 이제 다 내려놓고 복음주의로 돌아오고 거기에는요 축구장보다 더 큰 축구장이 100m죠. 108m인가 6m가 되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스테반 성당이라고 있는데 엄청나게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 한 분이 거기에 들어와서 보시고는 이렇게 큰 성당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축구장보다 더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주의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봤더니 그동안의 모든 개도릭에 가르쳤던 그런 교리들은 우상숭배요 전통에 불과했다는 것이. 30세 전후에서 깔방은 제네바에 가서 이제는 전 유럽을 향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네바에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한 130명 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와요. 제네바 교회에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프랑스로 또 유럽으로 스코틀랜드로 심지어는 브라질까지도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1555년부터 한 6년간 공식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소개합니다. 프랑스에는 공식적으로는 1555년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로부터 6년 만에 전국의 교회 수를 통계를 냈는데 2150교회가 나왔고 성도 수는 300만이 나왔습니다. 그때 인구로 비할 때에 당시에는 또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사도행전 역사 이후에 단시간에 이렇게 한국교회도 많이 부흥했지만 이렇게 부흥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프랑스 개혁교회 역사에 깔방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깔방이 보낸 선교사가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기 님에서 툴루즈에서 몽플리에서 보낸 거 실제로 보낸 그 보고서에 보면은 오늘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좁아서 일부 예배도 못 드렸고 2부 예배로도 다 충당이 못해서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인 인원은 5,000명이 모였고 또 인근 마을은 8,000명이 모였고 또 님에서는 9,0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는 듯한 그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 복음으로 회심한 자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사업가로서 그 사업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사람이거든. 위그너들의 삶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위그너들의 삶이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늘의 명품들 있죠. 오늘 최고로 살고 있는 명품들이 바로 위그너들에게서 나오게 돼요. 나중에 왜? 신앙을 담아서 물건을 만드니까 최고의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과 정치와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다 변화되었어요. 그야말로 헤겔 같은 철학자가 평가할 정도로 새벽을 여는 현대의 새벽을 여는 그런 태양과 같은 것이라고. 그런 말이 바로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모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만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헬라인까지도, 이교도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강대국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 힘에 의한 평화가 전 세계를 잡고 있던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형은 힘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지, 나약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그 강대국 로마를 점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실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 세계를 자랑하는 그런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했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의 모든 로마의 제국이 전체가 다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유복한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세상적인 모든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물론 일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명예와 부로도 가득가득 농부가 다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복음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도, 누구에게나,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지식인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모든 계층, 모든 나라, 심지어 로마까지도 반드시 믿어야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복음은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감사하게도 지식인과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면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보듯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종교를 가지느냐 하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요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우리가 알듯이 나에게 복음이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파스칼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당대의 최고의 丐방처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교계를 또 이렇게 석권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모범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해나가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1654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탕세에 보면은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날짜까지 기억하고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교회는 성공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위력 때문에 이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잡아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꺄방은요 귀족적인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시키면 한 번에 가겠다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대적을 향해서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논리와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등 뒤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특히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는 연약하고 마지막에는 54세에 죽고 말잖아요. 온갖 질병이 다 몸에 다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개혁하였고, 복음의 능력이 시를 개혁하였고, 복음의 능력이 온 유럽을 개혁하였고, 지금도 온 세상을 개혁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기에는 지금 유럽 땅이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유럽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복음이 라틴 아메리카를 거쳐서 아시아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중국 땅에서 꼽히고 있고, 아프리카 땅에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지금 복음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남아메리카가 얼마나 복음으로 돌아오는지, 그 천주교 대륙들이, 복음주의로 돌아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 들리모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캐톨릭 역사학자입니다. 1977년에 기독교는 앞으로 멸절할 것인가 퀘션 마크를 찍은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다. 오늘 교회가 급속도로 숫자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사라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실은 의식의 종교, 능력의 종교, 또 강제이한 종교, 그런 기독교라면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떡미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잘된 일이다, 그죠? 그런 종교라면은 사라지고 죽어버리면 차라리 좋겠다. 대신에 더 소수이지만은 그러나 더 성숙한 복음의 부름에 합당한, 깊이 복음의 부름에 깊이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재발견한 성숙한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